안녕하십니까. 이미정 원사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25장을 이어갈 차례인데요. 23장의 7대 절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24장에 그 감람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느라고 등잔대와 진설병 규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때 생겼던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었어요. 그리고 다시 25장에 이어서 마저 절기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7대 절기에 들어가진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서 그 표현해주고 있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그 설명이 25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25장에서는 안식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7년마다 한 해를 정해서 그 땅을 쉬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하면서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을에 이제 곡식은 봄에 이제 다 수확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비가 내리면 파종을 해야 되는데 안식년에는 아무 곡식도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봄에도 포도나무 가지를 쳐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다음 해의 수확철에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농토에 스스로 이렇게 자생한 생산물이 있더라도 내 밭의 거니까 내 거다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그걸 사용하지 말고 가난한 자나 종이나 나그네 그리고 가축 등을 위해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키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과연 한 해를 안식할 수 있었을까요?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그 안식년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안식년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은데 나중에 구약의 끝부분에 가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그 안식년과 희년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이 이때까지 여기 이렇게 여호와께 대하여 그 안식하도록 일곱째 해에 안식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동안 그 안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지가 황폐해져서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다 하고 역대하 3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유다의 490년간 그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식년 70번의 안식년을 그 하루 한 해로 잡아서 70회를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경작하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탐심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이 땅의 안식을 주시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식년은 7년마다라고 했는데 그 7년을 그 안식년이 7번 반복되면 77이 49잖아요. 49년 다음 해 50년째가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농토에 이르기까지 안식이 주어져서 종이 되었던 자는 해방되고 자기 기업을 잃었던 그 땅을 팔았던 자들은 다시 그 땅을 찾게 되고 먼 곳으로 이주한 자는 다시 자신의 기업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이와 같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자연으로 하여금 본래의 위치와
그 구실을 회복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이 그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희년입니다. 그래서 그 49년 네, 7월 10일부터 그때가 이제 속죄일이잖아요. 이 속죄일에 이렇게 나팔을 불러서 희년이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월을 지나서 50년이 되는 7월 9일까지를 이렇게 희년의 기간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산 사람은 다시 돌려주고 또 그 종도 해방하고 하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손해를 입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땅에 안전이 거할 뿐 아니라 부유해져서 배불리 먹고 그 해에 파종하거나 수확하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시 복을 내려서 소출이 풍족하게 하는 것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이라 희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기간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참 인간의 연약함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의 우리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25장에서 설명해주고 계시는 거는 토지를 영원히 매매하는 것을 금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게 속한 것이 토지이기 때문에 땅을 판 사람은 그 땅을 판 사람이나 혹은 그 판 사람의 가까운 친족이 값을 지불하고 이전에 판 땅을 다시 이렇게 물을 수 있도록 다시 팔 수 있도록 것을 이렇게 정해 주셔서 언제든지 그것을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옥 매매에 대한 규례를 또 뒷부분에 얘기하고 있는데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산지 1년 안에만 물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고가의 가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레위인의 성읍 안에 있는 가옥은 팔았다가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또 토지는 팔 수 없다고 그렇게 이제 정해 주시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자를 받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고 약자의 편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끼라는 그런 정신을 늘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 종에 대한 규례를 보면요. 같은 유대인 중에서 종을 취하지 말고 이방인만 종으로 부리고 또 그 종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선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함께 우거하는 이방인들에게 팔린 경우, 성편이 어려워서 팔린 경우에 대한 규례까지 함께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레위기 25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이어지는 레위기 26장은 여태까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이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이런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 이 나라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살 때는 어떤 화가 미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을 그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하는데 레위기 26장도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장에서 우상 숭배를 금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그 축복과 저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의 내용들을 보면 철따라 너희에게 비를 내리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할 때는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은 정말 뭐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할 때가 아니니까요.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른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땅의 소출이 정해지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철따라 비를 내리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또 그 소출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것이 이제 풍성할 거라는 거. 이렇게 거의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을 보면 구약의 축복은 확실히 좀 물질적인 게 많이 그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신약 시대에 와서 그는 복의 개념이 조금 그 달라지죠. 좀 더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 그 강조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근본적인 복의 개념은 그 동일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것 그것이 그 복이라는 것은 이제 개념이 그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그 축복들을 음, 내려주시고 특히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그 말씀해 주시는 그런 것이죠. 그 축복의 내용 중에서도 내가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엇보다도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쫓아주실 거라는 말씀이고요.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냥 듣기만 해도 좋은 말씀이잖아요. 번성하게 하시고 모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던 선하신 그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레위기 26장 14절부터 하나님의 경고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때에는 여태까지 얘기했던 그 많은 복을 내려 주실 거지만 불순종할 때는 형벌이 내려질 거라는 경고죠. 축복의 말씀이 13절까지 있었던 거에 반해서 저주의 말씀은 훨씬 그 양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저주의 이야기를 쭉 하세요. 하시면서 결국은 그렇게 뭐 이제 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심한 그 보복을 내려주실지라도 정신을 못 차리면 이렇게 폐허가 되게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저주의 말씀까지 합니다. 나중에 신명기 28장도 보면은 축복의 내용보다 저주의 내용이 훨씬 많은데 여기 레위기 26장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보다 저주를 즐겨 하시는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순종보다 불순종으로 기우는 경향이 강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불순종할 때 이런 그 징벌을 받게 돼 하고 범죄에 대한 경고를 강하게 하셔서 죄성이 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렇게 저주를 더 강하게 더 많이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저주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저주의 그 상황, 징계를 받는 상황이 될 때, 아,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러한 내용을 주셨지, 우리가 이런 형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정신 차리면 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이런 징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네, 레위기 26장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6장.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사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